우리 교회가 올해가 만으로 25주년이 됩니다. 25라는 숫자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자라가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초, 파운데이션입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전혀 모르다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다른 교회, 심지어는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제가 종종 받는 질문이 아니 왜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사도신경을 하고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고 또 사도신경 할 때 오른손 들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작년에는 어떤 분이 오셨다가 우리 교회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 하는 걸 보고 우리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떠나신 분도 계십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말씀을 배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잘못 배운 것이 확실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또 오늘서부터 몇 주 부활절도 그렇고 할 설교는 수년 전에 했던 설교를 제가 조금 수정하고 해서 설교를 또 합니다. 이유는 좀 교회가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로 좀 통일이 되는 컬러가 약간씩 다를 수는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큼은 같이 가야 될 그 믿음에 대하여 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 대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드려서 주제 설교라고 할까요? 교리 설교라고 할까요? 그것을 제가 몇 주간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어떤 말을 할 때에 또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반드시 그 뒤에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분은 저렇게 말을 하고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들의 하는 그 말과 행동의 뒤에 숨어 있는 이유를 알려면 도대체 그 사람은 뭘 믿고 있는가를 알면 이해가 되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동기에는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좀 고상한 말로 조금 더 깊은 뜻을 갖고 있는 말로 표현한다면 신념, 컨빅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신자,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무신론자도 뭘 믿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을 믿습니다. 또 자수성가한 사람, 자기 스스로의 밑바닥서부터 노력해서 커간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경우는 또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를 믿지 어느 누구도 다른 것도 그 무엇도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를 믿고 삽니다. 한편 기독교 2000년 내려오는 우리 신앙에도 그 믿음의 모양이 가지각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단도 생겨났고요. 물론 초대 교인들이 믿었던 신앙에서 벗어나고 곁길로 떠나면서 비성경적인 신앙이 많이 생긴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마음과 입, 무엇을 내가 믿고 있는가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믿는 것을 말을 하고, 믿는 사람들 정말 내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을 해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증거를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고백하는 자는 내 고백한 대로 내 고백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겠죠. 기독교 역사상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들, 진짜 성도들에게 필수적으로 암송되고 자주자주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십계명이 있고요, 주기도문이 있고요, 그리고 사도신경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신자라고 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행동 강령으로, 윤리, 기독교 윤리의 헌장으로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준 것이 바로 주기도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본을 받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기도의 마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역사상 참된 교회가 변함없이 모이면은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한 내용을 간추려서 아주 짤막하게 해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원래 신경, 크리드란 말은 라틴어 크레도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크레도는 내가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믿는 신앙의 선포가 신경 혹은 신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기본 진리를 아주 간략하고 올바르게 중심 내용을 간추려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사실 신경, 신조는 왜 나왔느냐 하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단, 그 이단들을 물리치고 교회가 성경 진리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리고 초대 교부들이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온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참된 교회라고 하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상교회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곡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로지도 있을 수 있고, 사단 마귀는 늘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흩으려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신경, 신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시는 분,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지 못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가 흔들리고 그 개인들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을 집약해 놓은 교회 사적인 증거, 히스토리컬한 어떤 윈네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크리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이 아주 더 단순하게 만들었지만 140년부터 150년 경에 로마 교회에서 로마 신조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서 거기서 그 원형이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로마 천주 교회가 타락하기 이전에 교인들과 교회가 공적으로 고백했던 내용, 그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과 행실에 너무나도 나타나고 아주 잘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딱 두 종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 삼위의 이 하나님이 정말 있느냐, 그 존재를 믿든지, 아니면은 그런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있고 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신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어쩌면은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정말 적어도 이 정도는 타협이 없이 우리가 똑같이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처음 초대교회 사도들이 주장하고 믿었던, 고백했던 그 믿음을 꼭 알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겠지 어렴풋이 피상적으로 알고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정말 제가 올해 들어와서 첫 주일에 하나님을 좀 힘써 알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똑똑히 잘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 차례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 차례대로 다 나오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을 확실하게 찝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일수록 더욱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삼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몸에 염증이 생겨서 그게 자꾸 곪으면은 온몸에 열이 나게 되죠. 그죠? 내가 염증이 생긴 걸 알게 되는 것은 열이 막 펄펄 끓을 때입니다. 그러면 항생제를 먹으면 내 면역력을 이 항생제가 부스트하고 모든 병균을 정말 죽이기 때문에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항생제를 실제로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걸 믿고 있는다 하더라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과 진짜 믿고 내가 그걸 따라서 하는 것과의 차이가 거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사도신경에 대하여 제가 오늘서부터 몇 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하반기에는 십계명을 좀 다룰까 합니다. 내년 봄에는 주기도문을 좀 다룰까 하고요. 오늘은 그 사도신경의 첫 부분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선 우리는 신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19세기의 공산주의 철학자였던 칼 마르크스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유물론적인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19세기 후반에
이 사람은 1844년에 태어나서 1900년에 죽었으니까 56세만 살고 죽었습니다. 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은 죽었다. God is dead. 라고 주장을 했고 그 이전에 18세기 말서부터 19세기 초에 활동했던 철학자 사르트르라든가 야스퍼스 같은 이성주의 철학자들은 옛날 옛적 고대에는 신이 자연이었고 중세 시대에는 신이 하나님이었는데 현대는 신은 인간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시아 지역에 중국을 비롯해서 인도, 일본, 한국 등 아시아에는 많은 범신론자들이 세상의 이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본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을까? 일본에 신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일본의 신이 얼만큼 많으냐면 8천만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다 신이 거의 다 신인 거죠. 20세기 말에 들어와서는 뉴 에이지 무브먼트라고 해가지고 인간도 신이다. 신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됐었고요. 21세기 들어와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세상을 강타할 때에는 오늘날까지도 그렇지만 절대주의, 절대란 말은 없다. 상대주의를 주장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다 상대적인 거다. 물론 뒤로 뿌리를 캐내가면 이건 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그래서 오늘날 절대적인 신, 절대적인 주권자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던 사람들에게 이성적으로 정말 아주 스마트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려고 했던 신학자들, 즉 변증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몇 사람 예를 들어보면 중세시대에 아주 유명했던 안셀름 교부는 사람이 어떤 위대한 것,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위대한 것을 conceive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즉 사람이 그 위대한 것을 conceive 한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어떤 그 위대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주장하면서 바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 위대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든 만물에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다. 원인이 없이 결과물이 어디가 있느냐? 되어진 일은 다 어떤 원인이 있어 된 것이지 원인이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맨 처음의 원인, the first cause, 맨 처음 원인, 바로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도덕성이 있다. 그래서 잘잘못, 정의, 평등 이런 것에 대해서 도덕적인 관념이 있다.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그 도덕, 정의, 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변증학자들의 논리를 동의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의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머리로만, 이성적인 논리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신구약 성경 이 특별 계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경은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라고 로마서 1장 20절에 말했어요. 또 시편, 무수히 많은 시편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피조물들, 특별히 저 하늘의 하늘들, 궁창의 저 높은 하늘의 별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시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사실 유한한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무한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렇다라고 감춰진 것을 마치 열어 보이시듯이 계시, 그런 말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리비어, 계시하신 특별 계시가 성경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가에 가서 작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떠오고서는 집에 와가지고 손바닥에 있는 그 바닷물 가지고선 얘야 이게 바다다라고 아이한테 얘기해주면 아이가 그 바다가 뭔지 이해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그게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은 후에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릴레이션십이 맺어져야만 정말로 믿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알고 이성적으로 알고 깨닫고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아무것도 맺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난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아니 이 지상에 정말 참된 교회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첫째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God is almighty.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들과 상관없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인정하든 안 하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선하심, 사랑하심, 의로우심, 거룩하심, 주권과 능력에 있어서 infinite, 무한하심을 가리킵니다. 인간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unlimited, infinite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도 해당되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많이 이 진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를 당해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작은 섬에 유배를 당하고 있을 때에, 나이 많아 유배를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셔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설명하기 전에 2장 3장에 있어서 현재 그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는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4장에 들어와서 앞으로 마땅히 있어질 일을 보이시면서 하늘 보호자를 눈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24장로들의 모습과 천사를 상징하는 내 생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8절 말씀 보십시오. 천사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장차 오실 자라 라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온 교회들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스스로 영원히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적으로 오늘도 만물을 다스리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신뢰, 평안, 기쁨, 이런 모든 것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다라는 겁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에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존재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온 우주가 시작됐습니다. 창조됐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천지가 우연히 발생했다, 천지가 태초에 있었다, 이것이 중심이 아니고 히브리 원어에 보면 엘로힘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겁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우주 만물 천지 창조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조그마한 것이 진화해서 됐다는 진화론자들이나 아니면은 갑자기 오래전에, 아주 수천만 년 전에 우주에 어디가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게 생겼다라든가, 아니면은 우연히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과 달리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다 하나의 theory, 이론입니다. 가설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온 천지 만물을 구체적으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땅과 하늘들과 바다와 모든 생물을 각기 다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전에, 공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이 온 세상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존재하는 피조물은 그것들을 만든 창조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그냥 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찍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만물을 창조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온 우주 피조물들, 이 자연 온 우주 피조물들과 저 우주 항성계까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셔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승과 달리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고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도덕성이 있고 뚜렷한 지정의를 갖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첫 사람을 아담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맨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 뜻. 이브라는 것은 여자란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 아담을 이름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꺼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그 여자를 만들고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했기 때문에 여자, 이샤라고 칭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에게 또 다른 이름을 하와, 창세기 3장 20절에는 하와라고 이름했는데 이 하와라는 뜻은 살고 있다, 산다, 존재하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미, first woman, 모든 산자의 어미란 뜻으로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절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축복했습니다.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해라. 이 세상 모든 생물들, 피조물들 다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 사람은 하나님에게 종속되도록,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께 종속된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독립해서 살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유혹을 해가지고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말,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떨어져서 내가 독립할 수 있다는 자체가 죄입니다. 거기서 나온 게 불순종이고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바람에 심판이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받게 된 것이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산다. 하고 하나님에게 종속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다 다스리고 계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 서두에 천지를 만드신,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사랑의 아버지, 공의와 심판의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앞서 말씀드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권위를 갖고 계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고 슈퍼내추럴한 영이시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무한하신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 우리와 아주 가장 가까운 그러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제가 서론에도 언급했듯이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여기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사오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창조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는다는 겁니다. 아버지로 믿는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위만 갖고 계시고 그리고 아주 초월하신 그런 분만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었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아버지의 성품을 잘 보여주셨는데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종종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도 아바라고 부르셨는데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우리를 양자를 삼으셔가지고 양자의 영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 악한 사단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 받지 아니었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얘기하는 신과 우리가 다른 게 극렬하게 다르게 보여주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추상적인 신이요, 사람들과 너무 멀리 있는 신이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신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거기서 빕니다. 그들 상에는 다 눈도 있고 정말 코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거기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으면 뭐합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신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얼마든지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 더군다나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자유주의 유니테리안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 만민의 아버지다. No way. 하나님 만민의 아버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에게만 아버지지 아무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아버지는 아닙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3장 5절, 7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정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뭘 믿고 있느냐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분명히 똑똑하게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첫 문장처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사도 바울도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가리켜서 나의 의뢰한 자,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의뢰한 자, 내가 알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서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올바로 되어서 주권자고 창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십니까? 수많은 다윗의 시편을 보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 찬양도 했죠?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 옆에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개개인의 구원이 먼저입니다. 개개인의 구원이 먼저이고 그것이 가장 근본입니다. 정확하고도 확실한 개인 구원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설교할 때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바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섰는데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각각이에요. 각각. 여러분 개개인이 어느 누가 물어봐도 여러분은 개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돼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온유를 창조한 그런 만물의 하나님 아버지로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뭐 좀 어려운 일이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알만한 정말 우리 역사상 아주 유명한 작곡가 한 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곡들을 많이 남긴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생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10살도 되기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이 자기를 키워줬는데 그 형이 자기를 몹시 미워했다라고 합니다. 커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15년 만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안 있어 재혼을 했는데 재혼하고 또 아이들을 낳았는데 원래 부인하고 재혼한 부인이 낳은 아이들 통토토로 2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10명은 다 어릴 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 가운데서 1명은 20살 때 죽었고 그 중에 1명은 지적 장애였다고 합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던 그는 나이가 들면서 시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뭐 백내장이고 알아서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막 그렇게 되면 다 시각 장애인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시각 장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뇌 출혈이 일어나서 반신불수까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꾸준히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토리오의 맨 마지막에는 항상 솔리 데오 글라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가 곡을 쓰고 나서는 맨 마지막에 항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라는 문구를 붙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분이 클래식의 아버지고 교회 음악 작곡가 가운데 가장 뛰어난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고난이 점철된 인생에서도 훌륭한 명곡을 남기고 명곡을 남길 때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쓸 수 있었던 바흐. 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걸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걸 다 극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훌륭한 곡들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누가 뭐래도 천지 창조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각자 개인의 아버지인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을 주장하던 루소가 영구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아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르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안 믿는 자도 어려움을 만나니까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무신론 철학자였던 볼테르도 죽을 때에 이렇게 고백하며 죽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을 받았구나. 오 예수 그리스도시여 라고 부르짖으며 죽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자체가 증거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오늘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성경을 통해서 깨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첫 문장을 할 때 그런 감동을 가지고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